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인 17절 말씀은 최후의 결전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이 싸움의 내용과 전개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로가 들어있을 때는 어떤 사본에서는 그 내용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그 내용이 없을 때 그럴 때 성경의 한 글자라도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기록일 때는 가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특별히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괄호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놓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학자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첨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의 원본이 기록된 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에 등장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사탄이 자기의 독자를 보내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적그리스도다 라고 나타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1서와 요한2서에서 그 이름을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요한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1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1서 4장 3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2서 1장 7절에도 들어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과 그가 가지는 위험한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3장이고 이것을 부연해 주는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의 한 발이 바다에 있고 다른 한 발은 땅을 짚고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무엇이 올라왔는가?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고 각 뿔에 왕관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과 왕관은 권력을 상징하고 숫자 중에 7과 10과 12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개의 뿔, 7머리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권력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와 추종 세력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받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맞서는 우리의 무기가 예배인데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도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모습이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라는 모습은 다니엘이 본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이 본 고대 중동의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은 짐승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열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존재가 되어 성도들을 괴롭힌 모습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적그리스도의 모양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범의 모습도, 곰의 모습도, 사자의 모습을 섞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각자의 동물로 보았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한 짐승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모든 세상 제국의 권력들의 특성을 한 몸에 가지고 있고, 포악하고 영리하며 욕심이 많고 그 힘이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이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힘은 용에게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이 용의 존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용은 곧 마귀고 사탄이며 옛 뱀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마귀는 영어로 데빌인데 헬라어 디아블로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의 뜻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큰 영, 바로 이것이 그 어둠의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닮았는가? 계시록 12장 3절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3절을 읽으시면서 머리가 몇 개고 또 뿔이 몇 개고 그리고 왕관이 머리에 쓰여져 있는지 뿔에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시록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탄의 모양은 머리가 7입니다. 각 머리에 왕관을 써서 7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뿔이 10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네요. 한번 제가 좀 말을 바꿔서 마귀 새끼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귀 새끼의 모양이 기록된 13장 1절을 확인하면서 아까 이 마귀 원흉의 12장 3절과 무엇이 다른가?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과 마찬가지로 이 한 짐승도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고 뿔이 몇 개입니까? 10입니다. 지압이 사탄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 사탄과 다른 것이 있는데 왕관이 아비는 어디에 쓰여져 있었습니까? 그 왕관은 7 머리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이 마귀 새끼가 되는 적그리스도는 왕관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뿔 10개에 걸려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지만 서로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탄의 아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이 그에게 힘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힘을 부여받은 적그리스도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첫 번째가 예배를 받으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라고 사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라고 사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를 경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모방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잡은 세상 권세를 거의 잃을 뻔하다가 다시 되찾은 것처럼 극적인 반전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역전극에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사한 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기도 그대로 흉내내서 추종자들을 끌어들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향해 부르는 가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수없이 많이 나왔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이 마귀가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방입니다. 사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을 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른 노래를 마치 음원 표절, 가사 표절처럼 예배 내용까지 그대로 모방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바른 신앙이 있을 때 그 예배가 크던 작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무리 크고 수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경배하는 것인가?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경배하고 있다면 그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준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되고, 또 모조품, 짝퉁 이런 거 삼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차려고 하죠.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칭송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진품을 살 수가 없으니 가짜를 걸치고 칭송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누굴 닮아 있는 건지. 우리는 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고유한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명품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하려 하고 유행을 따라하려 하고 거기에 계속 그 욕망에 빠지는 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계속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악한 입술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가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먼저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오직 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말은 천국에 사는 천군 천사들과 먼저 하늘나라에 간 성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에 남아있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공격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짐승은 입을 더럽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데 사탄의 말은 우리를 죽입니다. 지금 세상의 언어가 더러운 것은 사탄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더러운 것은 그들의 언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더러운 것은 그들의 심령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SNS나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더러운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음란하며 너무 네거티브,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들, 그 언어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이 험악한 것은 그 심령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입에서 들리는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의 악한 입술에 맞서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하늘의 언어를 습득하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언어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소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 그리고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언어입니다. 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도미시안 황제의 회유 정책 때문에 밀려서 성도들은 정말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 앞에서 잠깐 패배한 듯 주춤거릴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연단이 돼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므로 부족함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강하고 성숙하게 일어나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그리고 히틀러가, 중국의 모택동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인류 역사상 어떠한 제국보다 가장 오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짐승이 부러워서 자기도 그런 경배를 받으려고 열방으로 그 악한 세력을 뻗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품으시니까 짐승도 전 세계에 자기의 악한 촉수를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예배자로 사는 것은 마귀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겠지만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맞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촉수에 제압당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마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파타야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자리를 내주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할 때 보면 그 동네 마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죠. 사도 바울이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의 귀신들이 다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담대함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나의 견해는 환난 무통과설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성도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래서 휴거라고 하죠.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큰 박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환난 무통과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통과하게 될 것이다. 환난 통과설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도들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난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는 환난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통과설과 환난 무통과설, 이 둘 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보면 알리라.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 환난이 없다라고 가르치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너희는 길이 이제부터 비단길이다, 탄탄대로다,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배짱을 가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만 일하면 몸이 아플까 봐, 내가 조금만 어떤 일을 하면 내 사업이 어려울까 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주를 위해 달려가 보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죽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랬더니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준비해 나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